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교훈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또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참 좋습니다. 오셔서 함께 뜨거운 찬양 또 기도로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또 멋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사역협의회 임시사역협의회가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기관장, 부장, 차장, 속장들까지 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0일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9일 토요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2016년에 가족 축제가 12월 2일, 3일, 4일 생수강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인원수가 빨리 파악이 되어야 준비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속회에서 속장님들 참석하는 인원들 파악하셔서 정창기 권사님, 이번 일을 주관하신 우리 정창기 권사님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그곳의 수양관 2동은 다 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앉으셔서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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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심 정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신비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바꿔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잡아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거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놀랍게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에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도 손잡아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우리 모두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지 않은 거절하신 기도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서 감사의 삶을 살며 2016년을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족, 교회, 주신 기업을 감사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며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먼 이방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 많은 이웃에게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성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안내로,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정환 목사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목사님의 이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가 아멘 아멘 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나머지 절입니다.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 정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미라클입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이 수에 이만한 음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라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이 있거나 또 특별한 역사적인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하게 되면 보통은요, 그걸 좀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 간직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뭔가 흔적을 소유하거나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요즘은 워낙에 스마트한 시대라서 그 흔적을 쉽게 남길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말라야의 그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정복한 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복한 자리에다가 길을 꽂아두고 셀카를 찍든지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기념이 될 만한 흔적들을 하나씩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경주지였던 모압 평지와 시딤을 떠나면서 요단을 단숨에 건너가게 되고 드디어 가나안 본토를 밟은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그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포장도로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가는 경험, 그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다시 없을 만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가 되는, 청산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헤맸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착한, 땅을 가지고 정착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고 떠돌이와 같았던 떠돌이가 이제 땅을 가진 정착민이 된다라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는 아직 제 소유의 집을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처음 집을 장만해서 가져본 사람들은 아마 이 감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 집 첫 발걸음 옮겨 들어갈 때 그 감격스러움은 아마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오래오래, 성경대로면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일을 계획하시는데 뭐예요? 길갈에다가 건너온 가나안 땅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서 그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념할 만한 어떤 기억이나 기념할 만한 그런 흔적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념할 만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을 그런 흔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런 은혜를 기념할 만한 그런 흔적들이나 그 기념물들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었습니까? 저는 제 삶에 그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은혜의 날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그런 깊은 은혜의 구원의 역사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그 역사적인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한 점이 아니라 영생의 한순간, 영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 바로 오늘이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드리는 최고의 예배,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헌신으로 스스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나게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상상 못할 그런 환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을 하지 않는 시대예요. 무관심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 때에만 반응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야기들로 자꾸 장식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드라마, 영화,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지 않으면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다루어야만이 그래도 주목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많은 기적들 또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조그만 것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정말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그런 배려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경험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념할 만한, 우리 생애와 믿음의 삶에 기념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환상적인 이야기가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아로 새겨지는 그러한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12돌을 길갈에 쌓아두게 하셨을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기념물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중에 내 자식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대답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하나 더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장에 보면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각 지파마다 누구를 한 명씩 뽑아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거 한 절만 나오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뽑아나왔던 각 지파의 12명을 어디로? 요단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메고 나올 만한 돌 하나씩을 들로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유숙할 땅 길갈에다가 그것을 쌓아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 다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이번엔 또 누가? 여호수아가 12사람에게 다시 명령하여 따라 들어가서 방금 너희가 한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 제사장이 선 그 땅 그 중심에다가 이제 12개의 돌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길갈과 요단강 한가운데 돌 쌓는 그 일을 마치자 마침내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을 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좀 이상한 거,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2돌을 세우는 얘기잖아요. 먼저는 여호수아는 왜 제사장들이 섰던 강바닥에 기념비를 또 세우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4장 18절 이하로 넘어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게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요단이 위에서 가로막아졌던 물이 흘러서 이제는 어디로? 사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강을 범람할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원래의 강물 모습으로 그대로 될 것인데, 그러면 강바닥에 세워두었던 12기념비는 강물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게 될 텐데,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러한 일들을 또 하게 한 것이 되고 만 거잖아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그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기왕에 세운다면 모든 사람이 항상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야지. 왜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을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이 구절에 요한 켈빈이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시는 요한 켈빈이 참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봅니다. 그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 새겨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하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영혼 속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이 있어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 깊이 두고 담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세워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사이즈로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 장정이 그 요단강을 들어가서 들고 나온 돌이라 아무리 커봤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돌밖에 더겠어요. 그 12개를 쌓아놓은들 탑 쌓듯이 쌓으면 밑에 놓고 위에 놓으면 기껏해야 제 키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사이즈의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로 쌓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온 그 애굽에는 뭐가 있었어요?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피라미드 공사 때문에 고생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왜 그 피라미드보다도 하나님은 더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돌무더기 같은 것을 쌓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봐야 이게 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왜 세웠는지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자고 한다면, 계획하시고 명령하신다면 피라미드 이상의 것을 세워도 기념비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돌들을 모아서 기념비로 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큰 거 좋아해서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 누가 세운 것이 될까요? 사람이 세운 사람의 업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교만은 반드시 뭐예요? 그 기념하는 탑을, 그 기념비를
우상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인생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문제나 혹은 신앙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 도전이나 말도 안 되는 시험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는 일이 결코 나의 우상이 되거나 내 인간적인 높음과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체크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돌무더기 속에서 우리들의 미래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념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 뜻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돌무더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이번에 전에 갔을 때 몰랐던 큰 빌딩, 높은 빌딩이 하나 거의 완성이 되어 가더라고요. L 회사에서 세우는 그런 빌딩에 115층인가 125층인가 그랬더니 세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높은 빌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만 살다 보면 내 손의 것이 점점 다른 것으로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릇된 욕망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고 새기게 하신 이 12들에 대한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많이 있지만 2가지로 제가 그것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표징, 곧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물에 뛰어가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돌을 메고 하나씩 메고 나와서 길가에 쌓고 또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담을 쌓을 때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요단강물은 멈춰 있는 그대로 있었고 백성들은 아무 해를 입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 그것이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능력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무더기의 증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경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나에게 나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기이한 일을 너희는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백성들이 두고 후세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의 주관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도 인도자가 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실 동행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대로 만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의 표정들이 필요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징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앞에 일어날 일, 나를 가로막게 될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 표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나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징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었던 그 꼭 기적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기적은 보여줄 수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과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충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충분히 지혜롭게 하고도 나무 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기도에서 그 응답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표징이 있어야 악한 사단의 득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질문들, 인생의 모든 숙제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이 질문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상의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너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때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이셔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겪게도 하셔요.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너 인생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너는 무엇으로 반응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묻지 않으니 묻고 계신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무관심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묻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인생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고와 그 역사들 속에서 너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에게 질문으로 대화하자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나하고 대화하자. 너 나하고 기도 좀 하라. 기도해야만 깨닫게 되는 질문의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소를 묻는 질문들이에요. 너는 누구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같이 속회로 모이면서 여러 가지 나눴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건 요즘 뭐 너무 시끄럽잖아요. 뭐 최 누구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뽑힐 때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뽑았어요. 다 찬성해서 뽑았잖아요. 거의 50% 넘어서니까 뽑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가 그 나라를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뽑기만 하고 협조도 안 해주고 내버려 두고 있더니 이제 와서는 모두 네 잘못이라고 그렇게 비판만 하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저는 봅니다.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그가 통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협조하거나 그를 견책하고 도와줬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일어날 때는 아무 관심 없다가 이제 직접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서 왜 그러느냐고. 이것이 인간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뭐 했니? 앞으로 너는 이 일들을 두고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에게 주어진 대답 하나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 트럼프 이 당선에 두고서 할 때 다른 법률에는 다 했는데 사람 뽑는 거에는 하나도 못했어요. 들고 그까지 갔는데 그 한 장이 넣기 전까지도 그걸 찍지를 못하고 그냥 넣었습니다. 뭐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 내면에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그 이중성을 드러나겠구나. 인간의 밑바탕에 있는 그 모습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깨달음이 전부는 아닌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익만을 따지는 인간들의 이중성이 트럼프, 말도 안 된다고, 세상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인간적인 이기심이 그걸 뽑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도 묻고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 같아요.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그 삶을 성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을 잘 하려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의 표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체험하게 하신 사건들을, 그 기억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표정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몸부림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듣지 않는 세대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예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내게 흥미가 없으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자랑으로 듣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될 시대입니다. 본 사람, 들은 사람, 그 사람의 간증을 자랑으로 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징을 가진 사람이 간증하거나 그것을 증거로 드러내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날마다의 고백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두 번째의 답은 내가 죽었다라는 증거야 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때로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부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기억은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고 도전할 비전을 또한 품게 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들과 요단강에 세워진 그 돌들이 바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만양 빚진 자를 만양 탕감해 주는 게 은혜이죠.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죽음을 면제받은 생명을 보장받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이 끝났다라는 선포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갔던 인간적인 내 자아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선포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게 기념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갈에 세워진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돌기념비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상징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상징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징, 증거가 바로 길갈과 요단강에 세워진 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안주하고 싶어하고 가나안에 타협하며 살아갈 백성들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는 이 요단강을 걷는 동안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증거가 바로 돌 기념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징을 두고서 그걸 때로는 우상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중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우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어디다가 저 위에 북이스라엘은 윗동네에다가 뭘 세웠어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온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악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변화의 모습들 역사를 봅니다.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감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 스스로를 그 안에서 위로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았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은 시험하게 되고 결국엔 그 시험이 우상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와 같은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점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면 그것에서 위로받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보이는 것에 매인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매이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용납하고 허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서 건너왔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 자아가 가난에 들어가면서 또 욕망과 타협하고 욕심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인생들.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양에 기름받은 제사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더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새겨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기념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삶의 한 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만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각 지파들을 불러서 굳이 12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이 되는 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이곳 요단강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나는 은혜로 다시 살아 부활한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고백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12돌인 것이. 12돌은 죽음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죽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상징, 그것이 12돌의 길갈의 12돌이었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살아날 부활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은혜를 입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인생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생명의 표징이 되는 길갈의 기념비를 나중에는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잠언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유 있게 인생을 노래할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삼킬 도적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당할 재간, 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을 시험받는 시대 중간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시험이든 아니면 사단이 하는 시험이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라면 길은 반드시 있고 사단이 하는 시험이라면 우리를 죽이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더 풍성케 할 일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을 분별해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증표가 그것을 구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표를 우리가 얻기 위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세민이나 예진이나 수빈이나 유빈이나 카일이나 키아누나 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엄마 아빠 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어떤 것이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가질 때가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있어요. 도적같이 임할 하나님의 날이 우리 문 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늘 임하면 이 백성들 어떡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인생을 노래하며 사는 세상을 향해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세우는 일들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무엇하고 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6년 3개월을 사역했습니다. 저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서서 행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실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곤란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사람의 주름을 깊게 만드는 것처럼 목회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기준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산당들을 세웠던 것처럼 그 원칙과 기준 안에서 제가 갇혀 있고 그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위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사역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적잖이 흠이 되고 아픔이 될 만한 것,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라면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부끄러움이고 지금도 매일 드리는 회개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 부끄러움이 부족한 나의 모습이 거친 돌이 되어서 성도의 믿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더 기도합니다. 거친 돌이 되지 왜 거친 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지 왜 거친 돌밖에 되지 못했느냐?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줄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이 사역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해야만 한다는 지나친 욕심이 사역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며 새롭게 맡기실 사역을 기대하며 겸손을 더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연약하되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담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를 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원망할 것이나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에게 징표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새롭게 맡기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기대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작은 돌 하나를 놓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과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그 마지막 증거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찬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삶의 한 점이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소망을 담아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 마지막 한 사람을 찾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확실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감사하며 그것이 능력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삶에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 구분하여 드립니다. 약속 있는 것들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장차는 큰 간증이요 감사요 고백이요 능력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오른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나의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험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는 기도가 나의 인생과 영생의 표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인생 가운데서 먼저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즐길 수 있는 권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은혜가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눌린 것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난받는 육신을 주님 치유해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리에 옮겨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보혈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을 완성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